세상을 움직이는 영적 집중력입니다. 서론에 있어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세상 신, 공중의 에베소 6장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분명 존재하고 활동하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사, 권세, 어둠의 배후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시대마다 사단은 통치자를 지고 역사합니다. 통치자. 정사, 그리고 모든 이제 어둠이 뭐예요? 범죄의 배후가 사단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의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이 흑암입니다. 흑암. 그래서 흑암이 역사하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코로나가 똑같잖아요. 코로나가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리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대면 금지, 인간과의 관계를 금지시키는 것이 이게 코로나의 사단이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뭐냐? 세상 나라를 지고 있는 그 세력이 누구냐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윗과 같은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나라의 지도자가 결국에는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 결국에는 우상숭배자, 무속인, 전술인,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예수회, 일루미타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0.001%, 1%도 안 되는 0.001%의 소수가 결국에는 정사, 권세, 그리고 이 어둠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세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사단이 본래는 천사장 루시엘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된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침투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스려뜨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도록 해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인간을 장악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단의 그 손아귀에 잡혀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는 그 즉시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에 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나님 나라의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그래서 이런 소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40일입니까? 40일.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간론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원단 메시지에도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온 땅과 만민을 싹 장악했단 말입니다. 시대마다 이 강대국들이 이 사단의 손에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 숭배, 사단 숭배하게 하고 점술, 미신, 무속에 빠지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결국에 멸망으로 막 몰고 간단 말이에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소수를 일으켜가지고 그 세력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구원 계획인데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결국에는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언약을 주십니다. 가나안의 언약을 주시고 그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잘 못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계를 살리겠다. 그건 당치도 않는 말이요, 그게. 유 목사님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안 맞아. 내가 무슨 세계를 살려.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살리는데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가지고 와기는 왔어도 환경에 그냥 막 휘둘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자식이 안 생겨. 그러니까 조카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을 또 하가를 통해서 낳았단 말입니다. 그게 다 인본주의예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마므네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쌓습니다. 단. 이게 뭐예요? 영적 집중력입니다. 영적 집중력. 그래가지고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집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그 목대원에서도
유 목사님이 이제 강조한 메시지가 새벽에 수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이 영적 집중력을 성도들로 하여금 이해시켜라. 잠깐이지만은 영적 집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그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 영적 서밋에 이 응답을 못 받으면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지혜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준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자꾸만 말하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그야말로 넌센스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어떻게 갑니까? 지금이야 비행기로도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가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15절부터 20절에 온천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 그 당시에는 기껏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수준으로서는 땅끝이 스페인이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계화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예요. 1%. 0.01%예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요. 3단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회가 있어요. 일루미나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 그건 안 나타나. 잘 몰라. 그런데요. 이 단체가요. 모든 거 다 움직입니다. 지금. 다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막 여러분 3단체가 얼마나 돈이 엄청납니까? 그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결국에는 공산주의잖아요. 그들의 야욕이 뭐예요? 공산화예요. 공산화. 그래서 옛날 소련이 공산주의였을 때 그 동구 지역이 거의 다 공산권이었잖아요. 3분의 2가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상은 다 적화된다. 적화될 수밖에 없다. 그게 도미노 이론이라니까. 여러분 동구권을 다 공산주의가 장악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련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동구권이 다 독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일어나가지고 막 세계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야욕이 뭐예요? 그들의 야욕은요 공산화예요. 공산화. 누가 그 일을 꾸며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는 그 세력이 뭐예요? 사단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다고 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에는 복음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시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다고 해서 파괴되느냐 말이에요. 파괴 안 돼요. 세계복음화가 결국에 취소되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단체가 결국에는 중요한 그 헤드, 엘리트들을 불러다가 이런 명상이나 기운동을 통해 가지고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예? 무섭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야나 그 일루미나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모슬렘.
뭐요? 지금도 철두철미하게 정시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우리 한국까지, 미국까지 안 뻗친 데가 없어요. 불교, 무속, 점술, 혹은 미신. 다시 말하면 무속인, 점술인, 미신,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불교에도 진짜 신통한 그 중들이 있거든요.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굴에 들어가면요, 식음을 전폐해가지고 며칠 동안 거기에서 집중합니다. 그게 뭔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도, 점술인, 뭐 요즘 뭐 방송에도 무속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알아맞혀. 그리고 나이가 아주 새파란데 어른이 와도 막 반말을 해요. 반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도 막 반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결국에 이 사람들이 뭐 알아맞춘다, 응? 그 사람의 그 미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도를 해준다. 결국에는요, 이게요, 정치인, 경제인, 혹은 지식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입히는 거예요.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사단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요, 그러고서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따급하니까, 답답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모르면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지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병든 세상. 병든 세상. 물론 많이 좋아졌지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발전했지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추운 겨울에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여러분, 요즘 춥다 하지만은요, 옛날에는요, 방에요, 물 떠나놓으면 막 얼었어요. 걸레가 꽁꽁 얼었다니까. 그러니까 목욕도 마음대로 못해. 빨래를 어떻게 빨래합니까? 그 양말 한 번 신으면요, 일주일 신어. 이해를 못할 게 요즘 젊은 아들은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게 좋아졌지요.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럼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사도행전 11장, 16장, 13장, 16장, 19장 문제, 불신자 6가지. 거기에다가 하나님 없는 이 종교가 무섭게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교가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통합, 그게 WCC잖아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이게 뭐예요? 동성애. 급속도로 확산돼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52개 주가 전체가 다 동성애를 다 합법화시킨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다 하고, 우리나라도 결국에는요, 이게요,
지금 여당에서 밀어붙이면요 그냥 통과돼. 세계적인 추세예요. 거기에다가 흑암 문화를 완전 흑암이 장악해가지고 지금요 거의 청소년들이 흑암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욕이요. 평범하게 하는 말이 욕이고 그 문화가 흑암 문화로 급속도로 확산돼가지고 지금요 아이들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마비시켰어요. 정신세계. 심각합니다.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어. 미래 소망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점점 심각해져. 가치관이 병들었어. 마음과 생각이 정신이 병들었어.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라. 그리스도로 진짜 답을 얻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에 대한 분명한 천명, 사명, 소명이 없으면 결국에는 신자들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신자들이 방황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불신자들은요 사단 쏘미 떼가지고 성공이라도 하지. 사단 쏘미 떼가지고 부자나 되지. 다 망할 것입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금 세상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단 쏘밋도 아니고 성령 쏘밋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럴 때마다 극소수의 렘넌트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살렸어요. 그래서 2021년도 진짜 우리는요 영적인 집중력을 통해 가지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는 숫자도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내가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주간 동안 7 렘넌트에 대한 이제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오늘은 7 렘넌트들 가운데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영적인 집중력을 통해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렸어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복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땅만 파면 물이 나와. 농사에서 100배는 얻었어. 샘의 근을 얻었어요.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영적인 집중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얻습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인데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어요. 어머니가 없어. 어머니가 꼭 필요한 그 시기에 어머니를 잃은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요셉을 진짜로 이제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형들이요 막 요셉을 갈구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르니까. 여러분 한 어머니 밑에서 여러 형제가 자라면요 이게요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녀인데도요, 갈등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칠남매인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원수같이 싸우진 않았어도 그 여러 형제가 있으면요,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어머니가 다르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더군다나 요셉을 편히 하니까 형들이 막 갈구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잘못한 것만 있으면 아버지에게 막 갖다 일러 바치니까 더욱 요셉을 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들은 거예요.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비밀을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요셉에게만 얘기했겠어요? 형들은 얘기 안 했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어렸을 때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거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언약 잡고 거기서 뭘 깨달았어요? 집중을 깨달은 거예요. 집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냥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언약 짜고 계속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이제 알게 되지요. 꿈. 이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 집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때는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짐승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그런데 요셉이요, 노예로 갔어. 너무너무 힘들어.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그 낙심해야 되잖아. 절망해야 되잖아요. 삶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여기에서 노예를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영적인 집중이에요. 영적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계속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형통. 집중이 뭐냐? 언약 소통입니다. 언약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요셉의 계획이 일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과 요셉의 탄식이 일치한 거예요. 그러면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니까. 형통이 뭐예요? 소통이에요, 소통. 세 번째로,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그 술 맡던 관원장에 의해서 소개가 돼가지고 앞에 섰을 때 왕이 묻습니다. 그래, 네가 꿈에 대해서 해석을 잘한다며. 내가 꾼 꿈을 한번 해석해봐.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난 다른 건 잘 못해도 꿈은 잘 해몽합니다. 말해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답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바로 해몽해 줄 수가 있었겠어요? 집중입니다. 여러분, 영적 집중력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오늘 41장 오늘 이제 몇 절에 있습니까? 38절인가?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요셉이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수가 있었느냐? 집중입니다. 영적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이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언약 잡고 영적으로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을 반드시 알리실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25, 28,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실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 2021년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실 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 일을 하나님은요, 미리 알리셔요. 미리. 누구에게? 언약의 사람에게. 여러분,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 일을 반드시 알리신다는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묵상. 그리고 기도 몰입입니다. 기도 몰입.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충 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대충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학교는 가지만 그 상위 몇 프로, 걔들이 결국에는요, 지금 뭐 학력고사를 봤어요. 물론 뭐 대학에 아무리 가도 다 성공 실패는 뭐 좋은 대학 간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야말로 뭐 의대나 약대나 법대나 이런 대학에 갈 수 있으려면요, 적어도 10% 안에는 들어야 돼. 1%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서울대학 가려면요, 전교에서 1등 돼야 돼.
그러면 전교에서 1등 되려면 대충 해서 됩니까? 공부를 해도 그래요. 뭘 하든지 다 마찬가지라니까. 대충 해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고 살지. 밥 먹기도 힘들어 지금은. 그럼 뭘 해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밥 먹는 일을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해요, 어떻든. 근데 신앙생활은 대충 해. 기도도 대충 해.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신앙생활 대충 한 게 아니에요. 7명의 렘넌트들이 대충 한 게 아니라니까. 그 신앙생활을 대충 해. 그냥 액세서리요. 액세서리. 그러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단 서밋도 아니고 성령 서밋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종교생활 해가지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은 가겠죠. 결국에는 사단에게 실컷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대충 해서 되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그 분야에 집중하면요, 뭔가가 나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 집중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2021년도에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그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결단하고 여러분이요,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여유시간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을 진짜 언약 잡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집중을 통해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잡고 집중해서 영적 서밋의 응답과 축복의 실제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흑암에게 덮여서 점점 이 세상은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응답의 주인공들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영적 집중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한 시대 살리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